이번 주에 강론 중에 공부한 내용들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0부의 말씀을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 중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습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습하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노트에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중계동에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터뜨리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신이 아니냐, 그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신, 성령, 영은 바로 신이죠. 영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로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죠. 영혼, 뭐 혼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지금 말이 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말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말이 존재한 것은 틀림이 없죠.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배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죠. 말이 영이다. 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전에 성경 좀 보려고 딱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가슴에 쉽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이 곧 영이다. 복음서에 또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서부터 많이 듣고 커왔으며 공부를 해왔었죠. 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얘기가 나가도 말에 뼈가 있으니만큼 깨달음의 깊이를 여러분들은 더해 가셔서 잘 내 것으로 소화를 해내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40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머무시고 이렇게 거니셨다. 성경에는 나오고 있죠. 그러는 중에 그 어떤 장면에 무리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무리를 쓱 유령처럼 뭐 강시 영화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뛰다니는 놈 있잖아요. 그 이상한 놈들. 그것인지는 몰라도 유령처럼 쓱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영이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성경의 웬만한 부분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성경을 이제 전혀 이제 안 믿어요. 거의 몇 프로밖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녹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왔더니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분명히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인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이다,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다 모를 바더라고요. 영이 어렵다는 것이죠. 영. 어쨌든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신이시죠. 다만 강조하려고 했던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다정다감한 아버지시다. 너희의 부모, 어버이, 아버지. 그걸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다. 신이시죠. 뭔 신이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무리와 무슨 살과 뼈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님도 가끔씩 표현하기를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씩 쓰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세워가라 하는 의미로 이번에 저는 받았어요. 다정다감한 아버지. 또 성경에는 기억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하고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에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저런 자식 그냥 창피해 죽겠어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자랑스럽게 아들 딸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맞이하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어쨌든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아버님을 지금도 저 우주 공간 어느 구석에 마고 팔짱 탁 끼고 너 안 되겠어 너 맨 죄만 짓고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아주 그런 신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가깝게 네 호흡보다도 수도 없이 우리가 들숨 날숨 들락날락 숨을 쉬고 호흡보다도 숨보다도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네요. 그래서 다정다감한 아버지시다를 강조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꼭 육의 부모만을 생각하지 말고 법전에 나와 있대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육의 부모를 이제 빗대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하고 그저 사랑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특별히 부모님 앞에 정말로 잘 교육을 받고 배운 자녀들은 특별히 예의를 지켜라 뭐해라 할 것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들을 늘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선지자님은 부모 하게 되면은 그냥 눈시울이 벌써 이슬이 맺힐 정도로 부모님께 그냥 무언가가 그냥 울컥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저는 근데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하면 좋기만 하는 생각만 하지 특별히 뭐 대단하게 막 가슴이 울컥하고 고생 무지 많이 하셨죠. 자식들 8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다들 8남매가 대학교 전부 다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그런 것들은 특별히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네요. 하여튼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해야 저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없으시지만 어떻게 해야 과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을 잘 받들어갈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나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어른으로 알고 늘 그 존경도 하고 일단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연륜이 많이 쌓여질수록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늘 강조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근원 되신 내 생명이며 존재의 근원 되시며 모든 만물의 어버이이신 그저 부모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지극하게 깊어져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 정화조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은 쉽지 이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데 정말 성령의 독특한 맛을 우려내는 짠맛인지 아름다운 맛인지 독특한 성령의 맛을 우려낼 수 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정화조가 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제 그 법전에 보니까 바닷물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너희들은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시냇물이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시냇물들이 모여지고 흐르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강물이 되지 않느냐. 강물로도 만족하지 말고 그 큰 강물 줄기들이 모여져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고 흡수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바다가 되라. 바다가 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법전에 많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부모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대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또 이번에 강론 중에 또 하셨어요. 전수리 강론에서인가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늘 정말 어머님과 같은 넓은 어머님의 품을 가슴에 지녀라 하고 예전에 배웠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같은 바다가 모든 것을 그저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오염된 것도 더러운 것도 인간의 그 육신의 그 모든 그 어떤 부스러기들을 전부 말없이 바다는 이렇게 받아내면서 또 정화를 해.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바다가 만약에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싹 한번 우라이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으면서 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 덩어리가 흘러갑니까? 바다는 그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묵묵하게 다 흡수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이 되라. 정화조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전수리에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라.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있지 않느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에 있는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만약에 네 집에 불 났을 때 멀리 있는 친척이 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불도 꺼주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비유도 드시면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깊이 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실된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또 이 전수리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지만 뭐 성경에 어딘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제 귀에는 요한복음 16장 25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일테면은 모든 그 구약 성경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번 깊이 들어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경만 보고 살 테야. 이번에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결국 이 성경이 뭐냐 하는 말씀을 전수리에서 하셨거든요.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고 율법을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이놈들아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 성경은 곧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어 놨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결국 하지 마라 617가지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조항을 따지고 보면 그 조항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에는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마장도 걷지 마라. 불도 떼지 마라. 먹지도 마라. 하고 막 나와 있거든요. 구구절절 나와 있는 617가지나 되는 율법의 그 조항에 안 걸린 인간이야. 아무도 없어. 전부 걸려가지고 꼴가닥 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 뭐 다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다가 하지 마라 하고 가둬놨던 아무도 자유스러운 영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주인격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궁극적으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죠. 율법은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선지자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성경책은 그림자. 그러나 그 그림자가 아닌 실상이라고 하는 참 실체가 이 땅에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약속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그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가 배운 거, 어디서 들은 것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계시를 받고 보고 듣는 대로 말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도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외친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예수님은 예언했고 약속했고 결국 신약이 내놓을 수 있는 성경의 핵심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성경이란 책으로 올지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와버린 거야.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수리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나 상징적으로나 비사로 일러 주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역사가 현재 이렇게 새로운 성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요즘 제가 이번에 여름에 몇몇 제자들 조금 대화를 하면서 법전을 살펴 읽는 것이 조금 뜸뜸하신 분들, 새로운 성경을 좀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서 지우지 말고 늘 읽으라겠는데 그것이 조금씩 좀 바쁘다가 살다 보면은 그냥 힘들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거 멀리하고 좀 읽는 것이 좀 약간 예전과 같지 않고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영혼이 둔해진다는 거 이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정말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날은 말씀이 그냥 꿀맛처럼 달고 이렇게 깊이 와 닿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봐도 이게 건성으로 보이지도 않고 거달기식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추스려 가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제자분들 몇몇 좀 만나면서 야,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시험 든다고 그러죠. 법전을 가까이 않고 읽지 않으면 약간 마음이 이상해지더구만. 응? 저거 진짜 참 하나님 맞아? 하나님 뜻 맞아? 선지자 참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점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장면을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라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 있대 법전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너희 놈들은 잘 믿는 율법사 서기관들 여러 그 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이 30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로 딱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놈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만 하고 있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큰 교회, 성당 그거 때가 되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30세밖에 안 된 나이에 오랫동안 전통과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큰 성전에 수많은 랍비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막 영광 찾고 하나님 찾고 이 난리를 펴는 마당에 너희 놈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세리나 장기들이 먼저 천국을 들어가겠다 이놈들아 뭐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가겠다고 달라드는 너희들은 전부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그이가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전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들 눈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미운 털이 박혔을까. 결국에는 저 이단놈, 저 이단의 괴수, 귀신의 왕,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선지자님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요. 뭐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만 결국 귀신의 왕, 이단의 괴수, 죽여라 죽여라. 저 살인강도 바라바라가는 놈은 살려둘 줄지언정 죽여라. 예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합동해가지고 죽이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또 역사가 되네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경에 의하면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희생당하고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죠. 저는 그런 말씀을 아주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괜히 이거 괜히 뭐 불필요한 일에 휩쓸려 가지고 이거 뭐야? 전 개죽음 같은 것이 싫어요. 죽더라도 뜻깊은 뭔가의 마지막을,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전쟁터에서 죽는 그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 노량 해전인가에서 만약에 전사를 안 했으면, 뭐 흐르는 유탄에 맞아가지고 안 죽었으면 영웅이라고 초항했을까? 간신배들이 또 때려 죽이라고 또 했겠죠. 이 세상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기껏해야 배 몇 척 남은 것 같고, 한 300척, 외놈들 300척을 기껏해야 한 5척인가 남은 것 같고 싸움을 했으니 싸우고 싶겠어. 웬만한 사람은 나 못하겠어 해버리지. 근데 이순신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살아있어봐 영웅이라고? 아니야. 세상 인심 안 그래. 영웅 아니야. 나중에 또 간신배들이 또 임금님 어쩌고 다 이렇게 돼, 세상은. 그래서 뜻깊은 죽음이 차라리 좋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그 환난이며 영적인 종교 전쟁이 있다고 이 법전에 계속 나와 있죠. 계속 나와 있대. 그때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숨 걸으라고 나와 있대. 보니 제가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막 실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살벌한 것을 여러분 못 느껴봤는지 모르지만요, 이 영적 종교 전쟁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주 무서워요. 조금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난리를 펴버려. 아주 저기 우상이라고 해갖고 단군 당국대 어디 대학교 당군상 있는데 목을 잘라버렸어. 누가 목사들이 가서 우상이라고 해.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아주 무서워. 자기의 교리하고 조금 뜻을 달리한다? 말은 금방 원수를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조금 달리한다? 원수가 아님에도 죽여라고 난리. 그냥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이것이 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무서워. 그런 거 살벌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법전에 보니까 혹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이렇게 휩쓸렸을 때 뭐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도 말어라. 저 그때 정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행동으로 보일 뿐이지, 뭐 거기에 시시비비 가리려고 따지거나 대들거나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맞아 안 맞아 어쩌고, 이거 전혀 무익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전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성경은 그같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신약은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고 신약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약속하셔서 드디어 새로운 성경으로 역사가 됐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힐러 주리라 해서 드디어 때가 돼서 이렇게 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번에 하셨네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으로 세상을 덮는 것은 선지자님이 다 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도 말씀 또 하셨어요. 제자들의 몫입니다. 선지자님은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까지 당신의 일을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역사를 가지고 이고 지고 들고 뛰고 그렇게 전하고 또 뭔가 한 몫을 각자의 몫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책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이번에 또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됐네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에 제자분들을 만나봤더니 마음이 많이 예전처럼 이렇게 똑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전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전이 과연 무엇인가,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160권이 이 새로운 성경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하늘에서 내린 뜻이라 하여서 내가 이 선지자 내가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함이니 그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 하면 얼마나 너희들에게 기쁨이요 그들에게도 영광이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과연 이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자요 그리고 이는 진정한 하늘의 뜻인가 하는 것 인간으로서 스스로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제자 가운데 그런 말 하신 분이 있대. 김용철 선지자님이 뭔가 좀 연구를 했거나 머리가 조금 좀 기발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하긴 세상에 기발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뭐 달인이라고 해갖고 있죠. 뭐 어떤 부분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스스로 그가 만들어낸 것이며 그가 스스로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 모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들은 한 가지서부터 100가지 그 모든 의혹과 생각을 다 동원하여서 너를 핍박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기발하게 그 김용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아저씨가 저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뭐랄까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죠. 형님이라고 부를게. 그냥 형님이 기발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착각과 환상 속에서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니를 또 공격하고 핍박하고 몰아세울 놈들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서 하늘의 뜻이라고 입증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서 하늘의 뜻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 말할 것이다.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그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또 뛰어나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고 뭐 네가 진리고 뭐 아버지를 뭐 뵙고 왔다고 그러고 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 나의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 내가 뭐 언제 봤다고? 누가 믿으라니까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지를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에서야 시원하게 답을 다 풀었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누구를 뭐 믿고 뭐 어찌고 해서 죄 사한 것도 아니고 그 믿어가지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 놨어. 이상하게 예수를 탁 높이 세워놓고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죄가 사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슬쩍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예수로부터 모든 대권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주의 종을 잘 받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또 이상한 어거지의 논리를 펴는 것 아니겠어요? 다 잘못된 거죠, 전부. 그래서 무엇으로서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진리를 주셔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법전에 약속하신 모든 뜻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뻐그러뜨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엇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약속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으로서 하늘의 뜻이라고 입증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늘의 뜻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느냐 그리 말할 것이니라. 그들은 절대 이를 믿으려고 새로운 성경 또 김용철 선지자 역사 이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읽고 깨우쳐 저희들이 마음 이제 답을 내려주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에 변하여 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에 변하여 이걸 읽으면서 말이죠. 육신의 행동이 변하는 것, 그와 같은 그들이 격동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그 말밖에는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나와 있네요. 즉 육신의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끝없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십 년을 평생을 믿었어도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해도 겉으로는 도덕군자이고 성인처럼 위장을 해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며 회칠한 무덤이며, 그래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이처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겉만 그냥 밍크 그냥 비싼 옷 치렁치렁 그냥 치장하고 교회 가가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거룩거룩 앉아있고 선자님 말씀 맞따라 성가대에서 그냥 막 할렐루야를 부르고 난리를 펴고 막 메시아라고 하는 막 그 우렁찬 뭔가 성가를 해가면서 그들은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속은 하나도 바꾸지. 이웃사랑 원수사랑 소용없어. 이기심만 더 들뜨고 장로 권사 혹은 대단하다는 사람 국회 앞에서 성경 놓고 선서하고 맹세하면서 거짓말한 거 다들 아니까 믿는 놈들이 더해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 하고 이렇게 평가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예 그냥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돼버렸고 이제 아주 그냥 먹을 것만 챙기고 맨날 돈도 욕심도 다고 계속 들이밀으라 하고 이렇게 돼버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돼버린 이 세상이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욕심으로만 바꿔져 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육신의 행동이 변하는 것, 마음이 변하는 것, 그와 같은 격동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증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가끔씩 법 좀 보다가 아이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무섭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내 이름이 내 명패가 과연 낙원에 이거 걸려 있기나 할까? 또 보니까 두려운 것이 낙원에 명패 걸려 있다고 말씀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유황불에 또 그 명패가 또 떨어진다고 해갖고 불타버린다네 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법전에 보니까 너희들이 잘 못하면은 추락하는 것은 순간이라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말도 있지요. 그냥 변화 이루고 천사와 같이 살고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하는 것은 어려워.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그랬어. 법전에 보니까요, 사탄 마귀들이 유혹을 하고 제자분들 건들고 흔들어대고 하여튼 성질 돋구고 감정 들끓게 하고 막 나와 있대요. 전부 다. 야, 이렇게 들끓구나. 나중에 생각도 막 이제 생각도 자꾸 요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더구만. 야, 이렇게 역사하구나 이놈들이. 그리고 이 마귀들 사탄들이 움직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똑딱하면 지구로 7바퀴 반 돌아버릴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순간 우리 마음에 똑같은 강론을 들었어도 아이고 저 선지자 맞아 하고 돌아서서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웃으면서 소화해내기도 하고 저러니까 거칠고 잡초처럼 살고 있는 선지자가 맞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천차만별이에요. 깨달음의 이 차이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격동을 느끼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160권이라는 이와 같은 대장수를 쓸 수가 있으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또한 의혹을 가질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여 그들이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 너희들 제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요 너희들의 능력이다. 수단껏 해라 이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은 시시비 따져가지고 이거 오라 맞아 어쩌고 할 것 없이 뭐 이거 있잖아 할 것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수단껏 새로운 성경을 그들이 뚜껑 열 수 있는 데까지는 너의 능력이고 기술이고 수단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이웃 사람한테 아이고 저것은 어쩐지 못 믿어 이러다 보면 아예 보지도 않아. 근데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믿음직해 하고 무엇인가 평소에 덕을 쌓았다거나 신뢰가 깊이 세워졌다거나 하면은 읽죠. 근데 그 사람은 읽으면 돼. 읽을 때까지는 내가 안내할 수 있어. 내 능력이야. 내 수단이에요. 읽고 난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간섭을 해. 내가 간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을 해. 그때부터는. 근데 거기까지는 하라는 것이죠. 다만 너희들의 행동이요 너희들의 말이요 너희들이 삶을 어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를 보여주는 것뿐이니 그들은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과연 행하고 지키고 사는가를 우선 먼저 볼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지키고 살 때 그들은 변화의 길을 볼 수가 있으며 너희들이 그와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사탄이요 이단의 장난이라고 하여 등을 돌릴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키고 간다고 느낄 때 그래도 이들은 좀 달라. 그래도 달라 하고 그들이 이제 느낄 때 그들은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며 너희들을 따를 것이며 거기에서 의혹하는 마음을 그들은 지울 것이니 그리 알라 하고 기록되어 있네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러분들 다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었을 때 천사들의 동네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 가서 눈치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살고 영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 보자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을 내가 지녀야 될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지도자에 대한 덕목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네요. 정령 하늘로부터 명받은 지도자는 무엇이더냐? 자신의 모두를 다 던지고 모두를 지워버려 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서 너희들이 만백성을 구하는 길을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상대가 만백성입니다. 동네 몇 명 상대할 생각하지 마시고 만백성을 상대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선택된 자가 아니요 정령 지도자가 아님이니라. 진정한 선택된 지도자는 저 자신의 모두를 다 던져 만백성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니라. 이번에 반찬 가게 얘기를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그 중계 성전에서 반찬 가게가 똑같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아예 세종량에서 나온 식구들은 나를 제껴버렸는가 봐. 이제 말이 안 통해. 나는 전혀 전화도 해본 적 없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들었는데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야, 선지자님이 상당히 흥분하신다 하기도 하고 속으로 야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하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정말로 물질, 금화, 은화,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이야 다들 돈 많이 쓰면 야 좋은 일 쓰죠. 그럴까요 과연?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까요? 혹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돈에 눌려가지 않을까요? 예전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아랍에미리트 이제 나라들에서요 갑자기 오일 달러로 돈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다 보니까 막 갑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왕족들이면 막 이제. 그래서 인간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뭐 하는가 보자 하고 그 대우 그때 대우 중역 회사원이 중역 되신 분이 그 사우디에서 근무하다가 그들의 생활을 조사해 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놈들은 법이 또 엄격하잖아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려. 실제로 거기 손 잘라버립니다. 손 잘라버리라고 나와 있어. 그 코란이라는 율법에. 그럴 때 이놈들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오입질하고 다니고 외국으로 몰래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첫째 인간이 처음에는 자기 집을 잘 막 큰 저택을 막 수영장 만들어 놓고 영화관 만들어 놓고 막 엄청나게 막 돈을 들여 집을 장만하더니만 나중에 결국에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더래요. 다 외국 가서 바람 피고 몰래 그 짓 다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자르든 뭐를 하든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착한 일을 쓰고 정말로 가난한 자 어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것도 쉽지가 않다. 이 문제도 쉽지가 않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벌써 반찬 가게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속에는 욕심이란 것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뭔가 욕심. 그러나 지도자는 다 던지래요. 천하 만국에 다 부경화를 다 줘도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난 그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음하신 말씀 쪽을 난 택하지. 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면 뭐하냐? 그까짓 거 갖고 조금 어차피 라면 먹고 살거나 짜장면 먹고 살거나 비슷비슷해. 그냥 짬뽕 먹고 살거나 탕수육을 먹고 살거나 그것이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란 것은 욕심을 따라 막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모든 것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두를 지워버려 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서 너희들이 만백성을 구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 뭐 조금 뭐 우쭐대고 내세우고 뭐 어쩌고 냄새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은 멀어져. 성령은 아니야. 자기는 없애야 돼요. 바람처럼 나는 바람이다. 나는 구르는 돌이다. 바위덩어리다. 난 죽었다. 저는 가끔씩 난 죽었는데 뭐 감정 한번 때리려면 때려봐라. 때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특별하게 요즘은 이제 화는 안 내요. 잘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누가 발을 밟으면 가만히 있어. 속으로 참고만 있어. 아파도 소리도 안 내고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 정도는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을 던지래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선택된 자가 아니고 정령 지도자가 아니다. 진정 선택된 지도자는 자신의 모두를 던져서 만백성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은, 들어보십시다.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은, 제자분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될 것이며, 저는 이런 거를 지금 깊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뭐 특별히 하나님이 막 하늘로부터 벼락치듯이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네 이거 해라 이거 없어. 특별히 너에게 혜택을 주고 특별히 너에게 뭔가 뭐 능력 줘가지고 막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고 그런 거 없어. 야, 공의의 하나님이 네한테만 특혜를 주고 특별히 뭐 신기한 뭐 능력 기술 막 이걸 줘버리면 뭐야 이거 공의의 하나님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야 될 것이고 스스로 이루어야 될 것이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바로 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가 만들어가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그러죠. 그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어떤 명예요 은혜를 내린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들 자신을 태워서 만백성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녕 하늘의 지도자여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너희들 또한 나에게 올 수가 없음이라. 그러니 자신의 진정한 희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것이라. 희생입니다. 철저한, 여러분은 더더욱 천년 지상의 낙원을 세우기 위한 기초라고 했어요. 기초. 여러분들은 뭐 대우받고 뭐 영광을 얻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은 기초야 기초.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의 꽃을 피워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아름다운 꽃의 향기로 인하여 거기에 무엇이 날아드느냐?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느냐? 아름다운 꽃에는 파리 같은 것이 날아들지를, 벌레 같은 파리 같은 그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날아들지를 않지 않느냐? 지금은 모두 다 썩은 자요 다 죽은 자요 그러기엔 지금 파리떼와 같은 썩은 것을 찾는 벌레들이 날아드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음이라. 진정한 희생의 꽃을 피웠을 때 악과 사탄이요 썩은 것을 즐겨하는 오늘의 잘못된 자들이 감히 너희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며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공격하지도 못하며 너희들을 핍박하지 못할 것이니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만들어 가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문제죠. 우리 숙제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너희 자신 지키고 만들어 가렵니다. 하나님은 전부 주셨대요. 우리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다 내려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의 경지를 높이 해서 스스로 지켜가고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리하는 것은 썩은 것을 찾아드는 파리와 같은 미물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꽃을 피워 너희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며 이를 명심하여 지키라. 한 장면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2장면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벌써.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네, 이거 하고 마칠게요. 5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밖에 더 못하겠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성경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변하는 삶을 살아라. 너의 것으로 만들어란 것이 굉장히 핵심이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강 건너 제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은 것으로서 오늘에 이어갔던 형국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와 같은 원죄 이야기를 하고, 원죄 같은 건 이제 이런 것에 매이지 말하는 것이죠. 젖어있는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내림이니 새로운 성경 이를 지키고 살라는 명령을 내림이라. 이걸 지키고 살아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키기가 어려워 또 끙끙대면서 또 읽어보고 같은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하면서도 계속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응? 아시겠지. 나의 새로운 성경을 보고 깨우쳐 이를 지키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들이 뭐 잘못된 것보다도 뭐 원죄가 흘러왔다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죄이며 더 큰 문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절을 이제 너무 읽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선지자님이 너무 거칠어 뭐 어쩌고 뭐 하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이거 곤란스러워. 이거 아주 막 가슴이 아픈 일이야.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사탄이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막 흔들고 공격한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뭐 안 먹는 것으로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이루었던 기적이고 신약 시대에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또 죽음의 고통으로서 만백성 너희들에게 사랑을 행하여 내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와 같은 아픈 역사, 그 모두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그 모두는 그 시대의 역할이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이것이 귀하고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리는 새로운 성경의 그 뜻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행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를 무시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거듭나고 못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변화하는 거, 어미 모태에서 뼈가 자라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손톱 발톱이 어떻게 쭉쭉 크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거듭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은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린 것과 같은데, 씨가 씨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스스로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래. 어떻게 어미 모태에서 큰 난자와 정자가 딱 궁합이 맞아갖고 이제 어떻게 하고 모태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놈이 코가 생겨나고 눈꺼풀이 쌍꺼풀로 만들어지고 발가락이 닮게 태어나고,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유전이 인자의 그러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 지키고 사느냐, 이것으로 거듭나고 못나고에 하나님은 판가름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지키고 사는 사람은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너는 내가 이거 변했어? 나 얼마만큼 변했는가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점수를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점수를 지금 후하게 주고 있고 변하고 있고 천사 같은 어떤 경지에 오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거듭나고 못 나는 것이 지키고 사느냐 못 사느냐, 새로운 성경대로 그 말이죠. 이제 과거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믿음에서 깨어나라.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천사가 되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새로운 성경을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너희 것으로 만들어 변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 새로운 성경이 하나님 뜻이 맞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이제 상당히 곤란하기 시작해. 이것만큼은, 새로운 성경만큼은 여러분이 부인하게 되면 성령 부인죄,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도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고 배웠어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것을 다 태워서 당신이 얼마만큼 고통을 치료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도록 다 태워서 다 내려주었는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올 여름 지나면서 많이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서 빨리 법전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라.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읽고 깨우침을 얻어라. 그랬을 때 성령이, 이번에 전수리에서 성령이 여러분 가슴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간대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키워가는 것이다. 성령을 잘 키워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옛날 배웠지만 그런 말씀인 것 같으네요. 법전을 하여튼 멀리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론 이제 마칩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요. 법전 늘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